오늘 설교 제목이 바른 신앙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 신앙에는 바른 신앙이 있고 또 바르지 못한 신앙이 있습니다. 건전한 신앙이 있고 건전하지 못한 신앙도 있습니다. 우리의 분별이 필요한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느냐, 회개가 있느냐, 또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런 열매를 맺어나가고 있는가, 계속 이런 걸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걸 계속 점검하도록 할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교회 가운데 들어왔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할 뿐 그들에게는 이런 삶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 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깨달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던 이들 영지주의자들은 사실은 한라 철학에 기반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헬라 철학에 기반한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그걸 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혼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보기에 상당히 똑똑해 보이고 그들의 지식이 깊이가 있어 보이고 누구 하나 변증을 하거나 대화를 해서 이렇게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상당히 견고한 지식 체계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으니 주눅이 들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니까 주눅이 들죠. 그러면서 이들의 사상과 신앙에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바른 신앙, 건전한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영주주의 철학이 그겁니다. 이원론이죠.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 그런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들의 사상에 의하면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영적인 지식을 깨달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믿고 양극단에 취했습니다. 양극단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는 쾌락주의의 길을 걸어갔죠. 아무리 내가 몸뚱아리로 죄를 범해도 내 영혼은 이미 영적인 지식을 깨달음으로 구원에 이르니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쾌락주의, 방종주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몸을 못 살게 구는 극단적인 금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지식 체계를 가지고 이런 걸 가르치기는 하는데 정작 그들에게는 거룩한 열매, 형제, 사랑, 회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열매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그 열매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따뜻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면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면 우리의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못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머릿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구체적인 행위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그것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시려고 했던 우리는 의인이나 선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한 자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논증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우리는 조건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조건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다. 그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이런 경향이 짙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고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데 반해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기를 주저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우리의 경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비슷하고 나를 동의해주는 사람, 나를 따라주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우리의 경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에게 함부로 하고 나와 생각이 달라서 나와 항상 부딪히고 갈등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사랑이었고 자격 없는 자를 향한 사랑이었고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런 사랑이었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적인 사랑을 할 때가
우리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사실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다면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하니 사랑하고,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돼 사랑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니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준 것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사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는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너는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도 자격이 없었잖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를 품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저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머물러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타인을 향해 흘러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안다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메마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고집이 있고 완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주여 주여 믿음으로 마땅히 우리는 자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사실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의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가 빛 가운데 거하는지 정말 회개하며 그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지 서로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는지 이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정말 빛의 자녀인지 이렇게 돌아보도록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신비스러운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을 추구하면서도 삶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에 대한 영적인 처방으로서 전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어떤 상황성을 두고 있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들어온 이단과 그로 말미암는 폐해들, 영적인 그런 상처들, 공동체의 분열과 혼란들 이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처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은 우리가
똑똑하다고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똑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아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제 마음속으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서 보는 교회들의 모습, 특히 우리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금방 소문납니다. 그런 교회 바로 압니다. 바로 이 밑에 있는 카페 204가 바로 알 거예요. 바로 알아요. 모를 것 같죠? 바로 압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의 소식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잖아요. 새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 서로 무관심한 교회, 서로 시기하는 교회, 뭔가 자그만 게 걸리게만 해봐라 하면서 작은 걸 문제 삼아가지고 큰 문제로 일으키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대번에 압니다. 대번에 압니다. 모를 것 같죠? 아니에요. 대번에 알아요. 사랑이 없으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작은 문제도 품어주지를 못하는구나. 작은 문제가 걸리면 완전히 큰일 나는 거구나. 용서 안 하는구나. 긍휼히 여기지 않는구나. 대번에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할 만한 요소가 있을 겁니다. 사랑할 만한 요소가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요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 사랑하기 어려운 요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연약함을 품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그것이 누룩과 같은 죄를 허용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품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바르게 권면하고 그래서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도록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영혼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눈에서 하트가 튀어나오고 물론 그런 감정적인 사랑도 필요하죠.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까지도 때로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 것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으로 권면하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니까 잘못한 거 영적으로 무질서해지는 거 그냥 사랑이야 다 품어줘야 돼. 품어주지만 바르게 영적인 질서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얼마나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까?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만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서
이런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 외부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점점 저 교회는 참 사랑이 많구나,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한 분들이 봐도 이 교회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참 힘쓰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그런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